샬롬,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 성탄을 기다리는 또 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시고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이 땅의 안전과 서로의 안녕을 걱정해야 됐던 2주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또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전이된 암세포들로 항암 치료를 지속하지만 거부 반응으로 치료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암이 가능한 몸이 되어 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픈 부분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신실한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암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회복해 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스트레스와 비교해서 오는 좌절감으로 마음에 병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장 잘 아시오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힘든 순간이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수험생들의 수시 합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합격이라는 결과를, 어떤 학생들은 예비 변호만이 눈앞에 있습니다. 합격의 결과를 받은 이들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했던 결과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뜻을 물어가며 다음 과정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일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숙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깨우러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어떤 사랑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아, 이 사랑이 내가 받았던 사랑 중에 이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 하셨던 것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 자녀가 저희에게 주는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사랑,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 연인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빗대어 표현하자면 참 많은 사랑이 저희에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가장 많이 빗대어 설명이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나마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의 사랑도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닮아 있을 수는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어떤 언어로도 또 그 어떤 모습으로도 완전히 흉내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말라기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성경 통독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라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매우 잘 아실 겁니다. 이제 2024년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이 때를 같이 지나면서 이 말라기를 바라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각 시대의 상황에 주어진 예언자의 말씀이죠. 저희가 자료를 함께 보실 텐데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와 호세아를 아주 깊게 또 살펴보았죠. 포로기에도 여전히
예언자를 통한 말씀은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 희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이 주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말라기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예언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약 400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기,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 놓아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라기가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엄중한 구절에 뒤이어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다정하고도 또 따뜻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럼 주님은 경고를 하신다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전 소예언서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 권면, 심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파괴와 파멸을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우리를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죠. 이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고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말라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라기에는요, 6가지 백성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럼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 맥락 없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저는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춘기 때의 반항.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대못을 박으면서 난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나를 왜 낳았냐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춘기의 아우라가 이 백성들의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사춘기의 질문과 항변에는 어떠한 결핍이 또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가 전해졌을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후 시간이 100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요. 귀환하고 나서 백성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학개라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다윗의 영광의 때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00년이 지난 지금 놀라울 만큼 고요합니다. 아니 어떤 기적도 맛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지도자의 부패와 가난만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끝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가난, 지독한 불안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리어 묻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와도 같습니다. 주님 믿으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잘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갚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축복으로 삶이 형통해진다는 다른 사람의 간증은 종종 듣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없는 병마와 싸우며 이 병마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항변하고 원망하죠.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증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삶이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말라기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뒤이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1장 2절 후반부와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떻게 나와 있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미움은 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이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약속이죠.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요. 이 선택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들은 각각의 성격과 성향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더 좋아 보였죠.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였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선택의 이유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해보지만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원망할 상대도 있는 것이고 질문할 상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항변을 받아주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 백성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실 제사장 앞에 멸시하는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올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그 봉헌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제사장들 앞에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이 붙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떡이란 떡이 진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제사장들의 삶으로 떡을 더럽혔다는 의미이죠.
또 백성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은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주님과의 소통 창구인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멸시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코웃음치며 이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반적인 나라의 영적 타락, 영적 무관심, 형식은 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의 표본을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만연한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진정한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가고 출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봉사를 합니다. 겉의 모습은 유지하지만 속은 썩어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원망할 때만 찾으면 안 되죠. 우리가 늘 정말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총독만 못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아주지 않으신다. 저주한다. 진노한다. 내가 너희 총독만 못해서 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큰 임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주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요? 만군의 여호와인가요? 큰 임금인가요? 아니면 나의 가장 귀한 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위치에 서 있나요?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 귀한 분을 대접하는 만큼, 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대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형식적이고 거짓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순전하고 순결한가? 오늘 주님께서 그 물으시는 그 질문에 만약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 사랑의 경고 달게 받으시고 오늘 받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실수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의심했고 돌아섰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며 제사장과 백성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여기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